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철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저는 제 사역 현장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면 좀 어떨까 해서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을 이제 이분이 나 이제 인터뷰 안 해라고 이제 말씀하시기 2개월 전에 평창동에 가서 이제 뵌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하고 4시간 정도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어령 교수님은 그래도 당대의 석학이시고 이번에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말이 많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고 그 말을 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 노인이 말이 많다고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지금도 제 목회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저에게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 4시간이었습니다. 그 4시간의 대화를 마치고 제가 내려가는데 교수님이 저보고 목사님 걸어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운동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그 다음에 해주시는 말씀이 걸어다니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덴버에 가서 필립 얀 씨라는 기독교 작가를 하루 동안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필립 얀 씨가 굉장히 그분하고도 오래 대화를 했는데 그때 필립 얀 씨라는 그분이 저보고 정말 많은 대화 중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reputation, 평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2016년도의 기준이에요. 오늘날 미국의 크리스천들과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2016년도에 들었고 이어령 교수님을 뵀을 때에 이 교수님이 생각하세요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을 때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목회를 크게 하건 적게 하건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갖는 생각이었죠. 저는 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저는 제자 옥하는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 순교, 중독, 그리고 부활 그 점거부터 해가지고 많은 영화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고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2016년도에 설립한 파운더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 영화제 규모로 커졌죠. 이제 그랬던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문화 사역을 했지만은 실제로 목회를 시작한 것은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제가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없었던 목사였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 영화를 만들면서 내가 교회론도 없고 목회 철학도 없이 목회를 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2014년도 15년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중독 상담 사역을 10년 동안 코스타나 이런 집회를 다니면서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3년 전에 이제 베델 회복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한 명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딱 한 명. 지금은 6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60명이 좀 넘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미 자립을 했고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오신 분들에게 이 상담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중독 우울증 이 관련된 목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전에도 상담을 마치고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죠. 제자훈련이나 많은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 해도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못 배운 거죠. 많이 안다고 그래도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이게. 근데 제가 이 상담 사역을 하면서 그걸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구나. 제가 여기 성북동에 길상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 사찰은 옛날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어요. 목사님, 그냥 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보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게 안 보여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거든, 안 되거든요. 그 길상사라는 그 사찰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템플스테이니까. 그 대원각을 설립했던 사람이 김명한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김명한 씨가 평생을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이 사랑했는데 이 남자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동주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윤동주 나오는 영화. 송몽규라는 한 친구가 동주에게 2권의 시집을 선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석이 쓴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백석이라는 시인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 초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시인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귄 거예요. 김영하는 기생이었고. 그래, 이 두 사람이 사귀었는데 해방 후에 6.25를 거치면서 이제 완전히 이별을 해버립니다. 헤어지죠. 한 번도 못 만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을 했는지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운영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남자를 위한 이런 문학제, 상, 이런 걸 만들면서 그 사랑했던 남자를 그려요. 그렇게 하다가 1985년도인가 7년도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읽는데 이 책이 이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책 제목이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법정이라는 성녀가 쓴 책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시대인데 2009년도에 김수환 추경이 세상을 떠나고 2010년도에 옥하는 목사님, 법정, 2011년도에 김중곤, 하용조 이런 분들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때에 그 즈음에 불교계에서도 성철 종정은 그 전의 이야기고 법정은 어른이었죠. 제가 사실은 그쪽에 가서 물어봤어요. 종교계에,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에 그 길상사의 주지가 법정의 7번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옥하는 목사님 영화를 만들려는 이유는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불교계도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법륜이나 그 당시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해민 정도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기가 많은 분이지 어른은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은 다른 거죠. 여튼 1985년도에 이분이 법정이 선 그 무소유를 읽고 그 대원각을 시주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죠. 당시 시가로 1,000억입니다. 근데 이 법정이 안 받아요. 무려 8년 가까이를 안 받습니다. 미국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으라고 한 사람 안 받고 이렇게 하다가 1995년도에 이분이 그것을 시주를 이제 받고 대대적인 공사를 합니다. 이제 요정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사찰로 바꿔요. 두 번째는 우리 경상도 말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합니다. 불교인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불교 언어인 해우소를 쓰지 않고 정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길상사 가면 그래 돼 있습니다. 정랑 가는 길이라고. 정랑 가는 길이 화장실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화장실을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의 정갈한 복도,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라는 의미의 정랑으로 바꿉니다. 두 개를 바꾸죠. 하나는 요정을 마음을 수양하는 그들이 말하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로 바꾸고, 하나 화장실을 정랑으로 바꾸고, 또 하나가 그곳에서 강연을 합니다. 당시에 법정도 와서 많이 강연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근데 법정이 죽은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사람이 많이 가느냐였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계신 분이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35%가 크리스천이랍니다. 한 번은 가보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느냐면은 물론 모두는 아니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현판만 봐도, 정랑 가는 길이라는 표지만 봐도 옛날에는 술과 요정이었던 그곳이 마음을 수양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정랑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뀔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거기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혼자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뭐지? 한 사람에 불과한 법정이라는 그 한 사람의 삶의 철학을 배우면서도 저렇게 많은 감동을 받고 오늘 이 순간, 오늘도 거기 그리 많이 가는데 우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매일 새벽에 와서 바라보고 저녁에 와서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이 이 땅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보여주셨던 그 공생의 기간의 사역뿐만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삶에 적용하는가. 제가 좀 서론이 긴데 좀 서론을 들으셔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제자 오카눔 영화를 만들 때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오카눔 목사님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 저기 제가 음악 하시는 분 한 분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시냐고 여쭤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래미상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녹음 기술상을 받았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실 때 좀 음악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저는 음악 감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그 창에 가서 이재철 목사님을 뵙고 올라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에 이게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분이 녹음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미상을 받은 분이니까 또 녹음을 했답니다. 두 가지 소리를.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새벽 예배로 유명한 그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주여 삼창을 하는 소리를 녹음을 했고, 또 하나는 저기 전라도 말단에 한 사찰에서 한 성녀가 독경하는 소리를 녹음을 했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냈는데 상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걸 내놨냐면은 주여 삼창 소리를 낸 게 아니라 혼자 독경하는 소리를 냈답니다. 근데 그걸 녹음했던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 제출한 목적이 뭐냐면은 그 수천 명이 부르는 주여 삼창인 소리는 달라는 소리였고 한 사람의 독경 소리는 자신을 비우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보다 여기 훨씬 선배님도 계시고 제가 올해 57입니다. 목회는 뭐 이제 3년 됐어요. 물론 그 전에 20년 전에 잠시 했습니다만은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당신 영화 왜 만들었어 이야기하면 저는 저한테는 구도의 과정이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영적 거장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들이 저의 멘토이기도 하니까 그랬는데 이효령 교수님이 저보고 생각하라는 이 의미는 저에게 남다르게 들리죠. 세상은 점점 나빠져가고 있고 우리가 옛날의 목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 이미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본분이고 그럼 본분의식이 분명하고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서 있다면 우리의 사명의식이 신앙을 없으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이 성도들에게 목회자와 얼마만큼 정직하게 눈을 맞추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눈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늘 위에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눈을 보면요 다 보여요. 눈을 보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제가 뭐 작은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생각하라고 그러죠. 천안에 가면 저희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도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와서 제가 PPT가 있으면 싹 다 보여드렸을 텐데 그게 멘토링하는 공간이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처럼 상담소가 많고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많고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배우는데 그거 왜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누가 하는가가 중요하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가 목회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법으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진심이 통해야죠. 단 한 사람을 목회하더라도 서로가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울증 환자가 문도 못 열다가 문을 열고 새카만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되고 자기들이 서로가 간증하면서 나누는 이 현장
언제 한번 저희 교회 한번 놀러 와보세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 저도 행복하죠. 힘은 들어도.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공유돼야 된다고 봐요. 그건 물질에 많고 적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제가 미래교회 컨퍼런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좀 드릴 말씀 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 60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명 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그중에서 60명 40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도 엄청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올 사람들 아니면은 또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회복되면 본교회도 많이 돌려보내거든요. 왜냐하면 본교회 안 돌려보내면 담임 목사님들이 여기 안 보내죠. 저희 공동체에. 반드시 돌려보냅니다. 안 돌려보냈으면 저는 3년 만에 벌써 한 2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 돌아간 사람들이 오니까 지금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자, 어찌되었든. 근데 제가 왜 이 중독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우울증 사역을 하게 됐는가? 제가 우울증 경험이 있으니까 우울증 사역 덩달아 했지만은 2009년도에 호주 애들레이드를 간 일이 있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웨이라는 선교단체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웩 선교사. 그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와 사역했던 있습니다. C.T. 스터드라고. 이 C.T. 스터드가 설립을 했는데 이 C.T. 스터드가 회심을 한 이후에 그의 재산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자가 있으니까 기부를 하는데 그때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 조지 뮬러라든지 윌리엄 부스 이런 사람들이 C.T. 스터드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중동에서 선교하다가 갑자기 순교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웨크들입니다. 제가 선교 기관들이 다 귀하지만 특히 웩 선교사님들을 많이 존경하는데 2009년도에 호주 애들레이드에 갔을 때에 거기에 에반 데이비스라는 웩 국제총재가 은퇴한 다음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웩 내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멘토였죠, 이분이. 근데 에반이 2009년도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밤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트 김, 내가 70년을 선교지 콩고에서 태어나가지고 웩 국제총재를 지내면서 선교사의 아들로 자라고 그 7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지금 내가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100년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때 이분이 미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2009년도의 말씀이 뭐냐면 향후 4, 5년 내에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을 것인데 궁금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더니까 어딕션이라는 거예요. 중독. 이 중독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이걸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페인의 베텔 리더인 엘리엇 테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하버드를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제 베텔이에요. 베텔, B-E-T-E-L. 우리 베델이라고 그러죠.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센터를 만든 사람. 웩에서는 제2의 시티스트라고 말하는 사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오늘날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도 하게 된 거죠. 2014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중독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우리랑 관계없어 이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완전 달라졌죠. 제럴드 메이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나머지 5%만이 중독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그 5%를 만나본 일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중독이나 우울증 등 마음의 병에 있는 이 사역에 관심이 없어서 그럼 지금 못하는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관심 다 있어요. 아마 여기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다 관심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 있어요. 제가 10년간 해외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뭐 영화 찍으면서도 중독 공동체 다 찾아가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당겨보자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하니까 영화 상담을 잘 활용하죠.
프레임과 시퀀서를 통해서 마음을 끄집어내고 그들과 함께 진짜 새로운 편집을 하고 인생 편집을 하는 이 상담이 저의 주상담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하겠다 1년 후에,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그곳에서 공동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 눈으로 다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한 정체성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분명히 새롭게 정립한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만 그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은 수도 없이 말을 하지만 진짜 당신 주인 바뀌었어 이야기하면 그거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왜 이 사이에 그러면 자꾸 관심은 있는데 우선순위가 D인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죠. 첫째는 너무 위험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회복시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표현은 알지만 그냥 우리끼리 나누면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공동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회복되고 나면 여기가 아픈 분들이 온다는 서로의 인식 때문에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것을 눈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여기가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다르지 않고 말하고 말하지 않는 차이죠. 내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해요. 이효리 교수님 말씀을 따지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성직자들 상처는 있는데 상흔이 없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흔, 예수님 때문에 나온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늘 상처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일 아니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처 없이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그 흔적을 남겨두셨을까? 그 스티그마 도라는 거죠. 나았다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았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날의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독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제가 주어진 이제 딱 25분 남았는데 요 세 가지가 뭐 그래도 좀 한번 공부해 볼 만합니다. 저 10년을 공부했으니까. 저 진짜 10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좋은 선생님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분의 일가 사상이 저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의 한영혼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제가 나름대로 응용도 하고 하면서 저도 김용기 장로님처럼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수는 60명 정도 지금 모이지만은 이 60명이요 한 사람부터 시작한 60명이에요. 3년 동안 이 3년 동안 60명을 훈련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제가 가르친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믿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우리가 누구이냐를 정확히 가르쳐요. 그게 본분 의식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죠. 일가 김용기 장로님은 그분이 1988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아실 거예요.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지주이시기도 하지만 이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신부, 수녀, 군인, 의사, 정치인, 목사, 성도, 직장인, CEO 안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이 뭐 방법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정신을 바꿨죠. 가나안 정신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정신. 김용기 장로님은 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의 삶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을 표현하고 있죠.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화요일 날 침시대에서 저는 이제 개별 특강을 했는데 거기도 침례 교단인데 한 거 있었어요. 그 청년들 모아놓고 하는 거. 그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많냐? 첫째는 결혼, 두 번째는 이제는 직장, 세 번째는 천국이래요. 저는 천국을 앞으로 당겨보자 하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김용기 장로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매미의 전생은 군뱅이고 군뱅이의 내생은 매미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 책에. 근데 그것은 김용기 장로님이 이 인생의 끝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죠.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쉽게. 저는 교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왜?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인생의 끝에 존재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가르쳐 준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만나본 내담자들하고의 대화에는 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당신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서로 공유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제가 북극도 가봤거든요. 콩고도 가봤지만 정글 속에. 저는 북극에 가보니까 얼음이 4m 온다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쇠빙선이 다니는 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다는 안 얼어 생각해야 돼. 왜? 짜니까. 4m 얼어요. 가보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죽어본 분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선명했잖아요. 분명했고, 다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치셨잖아요. 왜 그런가?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썼죠. 어느 날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 물었어요. 엄마, 바다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 물고기가 아기 물고기에 얘기했어요. 글쎄, 바다가 있긴 한 모양인데 바다를 본 물고기는 모두가 다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죽음이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잖아요. 바닷속에 살고는 있지만 진짜 바다를 못 보죠. 진짜 바다를 보려면 물 밖으로 나와서 저 끝을 봐야죠. 바다의 크기를.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를 본다는 것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진짜 바다를 보고 가는 거죠.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본분이 뭐냐? 우리는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봤어요. 그거 저 분명히 가르쳐요.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있는 동안 우리는 폐로 호흡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로 호흡을 해요. 그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그 10개월을 그 안에서 머무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기억 못해요. 분명한 것은 10개월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기간이 10개월인지 모르겠어요. 나오니까 나중에 배워보니까 10개월인지를 배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누구도 예외 없이 그 10개월은 우리의 평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 5mm도 안 되는 그 산도를 스스로 찾아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를 탯줄을 자릅니다. 그러면 그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았던 우리가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그건 당연히 죽는 거죠. 죽었죠. 그때 폐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 안 울면 시절이 폐잖아요. 울으라고. 폐가 그때 뛰는 거예요.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산다 그러지 살고 죽는다 말 안 씁니다. 이런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10개월 살았던 우리가 여기 오래 살면 100년을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죽음,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 저희 부모님 외에 제 어느 목회자보다도 가깝고 귀한 동역자였던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가 항암을 180차 이상 했고 지난 6월 13일 날 소천했습니다. 마지막 예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 드렸고, 제가 이제 발인 예배, 또 위로 예배, 이런 설교도 하고 장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원래 다닌 교회는 저 춘천교회를 다녔는데 춘천교회 못 갈 때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정은 자매가 늘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저 죽으면요 저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늘. 근데 제가 입관에 딱 들어가서 정은 자매 얼굴을 다 보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은 자매가 74년생입니다. 202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난 그 모습을 보니까 50 남짓 살다가 갔죠, 좀 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2,000명이 왔다 갔어요. 세상에. 해외에서도 오고
시집도 안 간 사람인데. 근데 물었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고마워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년을 채 못 살았지만 자기가 여기에서 살다 또 간 거예요. 뭘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태어난다. 저하고 늘 있을 때 그 이야기 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여기 100년, 저기 영원. 이제 영원으로 가고 마지막 유언도 그런 거였으니까. 정자매가 가고 나서 참 제가 많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살고 여기서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성경대로 가야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이 목적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목적이 곧 사명과 연결되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없으면 아예 배교죠. 그 기독교 자체에 그게 모르니까. 근데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수많은 중독자들이나 우울증의 환자들의 문제를 들어가 보면, 환자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분들에 들어가 보면 말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의 상처도 존재하고 그분이 겪었던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천정은 자매 그렇게 보내면서 제가 사명을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사명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 불행합니다. 어머니가 그 역할을 못하면 불행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각자의 사명이 어느 것보다도 무너져버리기 쉬운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에 있다. 옛날에는 참고라도 살았죠. 누구 때문에? 옛날에 왜 기독교가 찬란했습니까? 왜 기독교가 고결했습니까? 왜 성결했고 정직했는가? 희생이 뭔 줄 알아서 그랬어요. 희생은 타자를 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옛날 사람들은 바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걸 바로 몰라요. 나를 위한 희생은 존재할 수가 없죠. 내가 죽어버리는데 수혜자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희생은 늘 타자를 향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뀌죠. 자, 그렇게 해서 목적의식, 곧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 그게 스페인 베텔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분들은 중독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왜? 자신들에게 있는 아버지는 대부분 가정폭력범, 알코올 중독자, 그냥 두드려 패는 사람, 집안일은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길을 그 목회자는 대시한 것이고 거기에서 일을 배우게 하죠. 가드닝, 자동차 정비, 목공 이런 새로운 일들을 배우게 하면서 새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목적의식에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명은 앞서 말씀드려도 자기 일들을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죠. 저는 그 미래 목회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최근에 연출작이 컴패션 설립자 에버레스 완슨의 삶을 다뤘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을 잃어본 사람의 마음은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제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잃어보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보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과정을 거쳐보고 이런 거 통해서 할 때 제가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결코 모릅니다. 정말 좋은 상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건성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제가 다 목회자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니까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는 사위도 봤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진짜 우리도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제 목회가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영화도 하지만은 사실 제 삶의 70%는 이제 목회로 다 와 있죠. 비중을 자꾸 줄이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해봤자 65세 은퇴면 저 진짜 한 8년 남았어요. 그 8년 동안 열심히 하다 가겠죠. 그 나머지는 상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 교회는 너무나 똑같은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고 좀 특별한 목회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 특별히 이 중독과 우울증에 관련된 목회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저 교회 가면 살아. 다른 교회 못 사는 게 아니라 저 교회 가면 목사님 쉽게 만나. 제가 이 사회 가는데 목사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저는요, 옥하는 목사님 말씀 그대로 옮기면은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가서 진짜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목했다가. 성도가 목사 만나는 거 어려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미래 목회는 오히려 점점 더 낮은 목회로 우리가 가야 된다.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된다 이야기했지만 지금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함께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왜? 그쪽에 마음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누군가는 깃발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깃발이 보이지 않아서 웅크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적지 않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영화도 만들고 있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콩고에 갔어요. 콩고에 갔을 때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목회를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부흥이 빨리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아침에 나가면 무조건 전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됐는데 막 수십 명이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 15평인데 넓게 해가지고 30평이 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쳤던 분이 목사님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500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옮기시라는 거다 생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대전에 해찬대학 밑에 폭수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용전동에서 가건물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근데 그걸 옮기고 다음날 성도들이 이야기하니까 성도들 시험이 다 들었어요. 목사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차했어요. 저는 차 타고 30분이면 가지만 성도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가까이 가야 돼요. 준비하고. 제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 돈 10원도 못 찾고 그대로 그냥 다 흘려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던지 그 돈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지명수배 중에 잡혔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불신구문에 잡힌 거예요. 이분이 근무하던 곳이 저기 신탄지 쪽인데 오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가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이분이 여기서 이제 나가려면 기소 중지 중에 수배 중에 잡힌 거라서 무조건 잡힌다는 거예요. 세 사람의 고소인으로부터 합의를 안 받아오면 무조건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합의를 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돈 보증서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람 보증은 쓸 테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알겠다고 목사님 믿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증은 안 썼지만 하면서 세 사람 합의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께 말했어요. 집사님 늦게 갚아도 되니까 꼭 갚으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 일수를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 얼마 전에 보증 못 쓴다고 이야기한 거 내가 간증까지 했건만 그것도 사채 보증을 써달라고 하길래 안 된다고 이야기가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부들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역정을 냈어요. 누구 집사 사람 안 된다고. 목사한테 돈 보증 사달라는 말이 맞나? 그러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소리 지르면 또 크거든요. 우리 둘만 있는 줄 알고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예배당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가 제 소리를 다 듣고 가셨어요. 그 길로 교회 떠났어요. 제가 정말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쌀 없으면 쌀 갖다 줘, 집 없으면 집 구해줘 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 사정이 어려보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아이를 동거인으로 도와면서 어려보면 혜택 받고 다 해줬어요. 우리 개척교 하시는 분들 다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면 또 하나는 아이고 너 아직 목사 자격 없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회의가 딱 왔을 때에 마지막에 지금 이 사역과도 하게 된 영광이 있는데 30대 중반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 집사님이 주일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 아침 9시에 저를 찾아왔어요. 머리도 막 감고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눈에 뭐 붙이는 것도 있어요. 여자들 눈썹 길게 하는 거 붙이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소파도 옛날에 복덕방 소파 안에 갔다가 우리 한 가족이 있는데 그 앉으면 푹 꺼져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성들이 들고 가는 그 백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신실한 여집사가. 그리고 담배를 딱 피면서 손을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어디 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살기엔 저 동네 이름을 이야기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대전의 유천동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유천동이 집창촌입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월요일만 되면 논산, 강경, 부여, 정산 이런 곳에 다니면서 티켓 다방에서 몹쓸 짓을 하고 남편이 뛰어들어와서 돈을 뜯는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신이 들렸냐 첫째, 두 번째는 정신병인가. 왜냐하면 너무 안 믿어져가지고. 그리고 내일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선배님께 좀 여쭤보려고. 지금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도와줬을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도 도와줬을 것이고, 그분이 이제 직업 여성들이 먹는 그 약이 있어요. 이 약이 이제 뇌에 데미지를 많이 줍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분을 도와줬을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목회 그만둬 버렸어요. 아, 나 같은 사람 목회하면 안 된다. 그리고 3년 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3년 전에 처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 목회와 관련된 주제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줄 저는 늘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원대한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저는 제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저도 작년에 3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 생각하면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목회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도저히 저 할 때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안 온다고 그랬어요. 다 떠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중독 목회를 하는 목회는 우리 교회 말고 또 있나? 아, 있겠죠. 전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처럼 하니까 있겠죠, 여러 교회.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 운영에 스스로 다 하거든요. 저한테 사례비도 줘요. 2년 동안 못 받았지만 다 해요.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편집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편집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았을 때, 그 산에 가서 목을 매달을 때는 전도사역 때였습니다. 대전에 대청산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그 프랭카드 그 동아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 거기 올라가가지고 목을 딱 매는데 저한테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신 말씀이죠.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라는 소리.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아파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자기 생명 네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회피, 하나는 분노, 하나는 리셋, 하나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천정은 자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죽는다고 그러면 제가 이 말 꼭 해요. 그래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니까 3층이든 4층이든 10층이든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그나마 나.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 이야기 꼭 한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들어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죽는 사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함부로 죽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미래 목회는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목회가 되면 좋겠고, 이 가정도 참 더 뭐 예로 드릴 이야기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마칠게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베델레헴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이제 수원의 영통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레가 이제 3년 딱 되는 날이에요. 저희 교회가 베델레헴 공동체가 모태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이고 천안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놀러 오셔도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별로 아는 건 없으나 그래도 사역 현장에서 있는 일들을 목사님들과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 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미래 목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